우리 결정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친구 정말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님이 밥상을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밥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 시금치 무침. 시금치 이렇게 묻혀서 있는데 그게 색깔이 이제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시금치가 굉장히 싱싱한데 기름기까지 좔좔좔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 위에 깨소금까지 쫙 뿌려가지고 진짜 맛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밥도 뜨기 전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젓가락 팍 집어가지고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딱 집어넣었는데 맛이 이상해. 진짜 기름기 잘 흐르고 깨까지 쫙 뿌려가지고 엄청 고소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딱 집어넣은 순간 이상한 거예요. 너무 느끼해. 비위까지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심각한데 친구 어머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다행히 친구가 살려줬어요. 그 친구도 시금치가 먹음직스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몇 초 상관으로 그 친구가 시금치를 먹었어요. 그 친구는 먹자마자 자기 엄마가 해준 거니까 우와!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그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놀라서 왜 그랬더니 맛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 뭐가 이상해? 하고서 또 와서 드셔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면서 내가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식용유를 넣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넉넉지 않으니까 이제 식용유를 그냥 기름병 같은데 같이 넣어놨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뚜막이 이렇게 그 재래식 부엌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어둡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기름병이랑 뭐 비슷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참기름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식용유를 거둬. 보기에는 기름지고 아주 그냥 했는데 와 진짜 제가 그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여 뱉어. 그래서 뱉었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그거 삼킬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결정적인 양념이 참기름이잖아요. 그죠? 시금치 무침에 고소한 맛을 내는 결정적인 그 소스 그게 참기름이거든. 근데 그 대신 식용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절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기름병에 들어있어도 결정적 한 가지를 잘못 처리하면 맛이 완전히 다른 맛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을 누리죠. 그렇죠? 영생만 누리지 않고 이 땅의 삶도 질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누리면 차원이 다른 삶, 관점이 다른 삶,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맛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결정적 한 가지, 동시에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시금치 무침에 결정적 고소한 맛을 내는 참기름 그게 필요하듯이 그 결정적 한 가지가 우리 영혼에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름병이 같다고 참기름 대신 식용유를 넣었던 것처럼 구원을 위한 결정적 한 가지 대신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이 구원을 누려보려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일 때는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 볼 땐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마치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자고요, 가짜입니다. 겉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향해서 목마름만 커져요. 왜? 가짜 흉내 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참으로 영생의 그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결정적 한 가지를 놓친 채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앉아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나요? 아니면 흉내만 내시느라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되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와중에도요, 반드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의 심령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치료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영의 의사가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만히 가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결정적 한 가지 놓치고 사는 인생과 똑같아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손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요. 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태도지요. 그리고 뭔가 무릎을 꿇었다는 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한테 이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인데 어떤 청년이냐? 큰 부자예요. 갑부. 거기다가 관리예요. 뭐 공무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젊고 갑부이고 거기다가 백성의 지도자인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 정도 되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뭐 아쉬워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지요. 평상시에 어깨에 목에 힘 빡 주고 다녀도 남들이 그냥 뭐라고 안 할 사람이에요. 뭐 저 사람 워낙 잘 나가니까 돈 많지, 젊지, 뭐 관리지, 뭐가 아쉬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달려온 거예요.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젊은 부자 관리를 봤다면 뭔 일이요? 야, 이거 신기한 일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무릎을 꿇어? 놀랄 만한 뉴스거리인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뭘 원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대부분 뭘 원해요? 병든 자죠. 귀신 들린 자들. 육체의 필요예요. 육체의 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소위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 영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인생들이 본질을 찾는 것에 대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육체 아픔이라든가 정신 이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몸이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그 본질로서의 영적인 자유, 영적인 구원을 찾는 그런 사람을 지금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을 지금 대표해주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이 질문에, 이 안타까운 질문에 조금 차갑게 대답하세요. 18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선하지 않은 분이에요? 당연히 선한 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만 선한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선한 행동의 대가로 내가 영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뭐야? 아, 예수란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선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선한 행동의 대가구나. 고수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 보면 뭔가 답이 있겠구만. 저 사람이 하는 선한 행동들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야겠구만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뭔가 배울 줄 알고, 뭔가 비법이 있는 줄 알고 나온 겁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헤이, 이봐. 영생은 선행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너에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슬슬 이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자,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한 이 6가지가 뭐에 해당되죠? 10계명.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딱 대충 보니까 일단 1, 2, 3, 4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5계명부터 6계명,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가 6가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계명을 두 덩어리로 나오면 1부터 4까지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관련되는 계명을 던진 거예요. 너 계명 잘 알지? 하면서 이것들 지켰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예스! 선생님, 당연하죠. 저는요, 이 계명들을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성인식도 하기 전부터 자기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똑바로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장담하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나는 이거 흠잡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젊지요, 돈 많지요, 거기다가 지도자지요, 하나님의 율법까지 다 지켰지요. 무결점.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흠도 점도 없는 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요, 이미 당연하게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다음 주에 좀 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물질의 복을 누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도 부자였지요. 아브람 부자, 이삭 부자, 야곱 부자, 다윗 부자, 솔로몬 부자. 구약 성경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는 자에게 물질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다 지키면 반드시 복 받는다. 율법 지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거기다 율법도 다 지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죠.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자죠.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요구하는 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영생이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조는 분들이 많네요. 아프셔서 그런가.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 완벽해 보이는데 이럴까요? 왜 당연히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럴까요? 결정적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도록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확 몰아가십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먼저 이 말씀에서 볼 것은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을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헬라어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무슨 말이랑 비슷하죠?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에서 나온 동사야.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여러 가지 사랑의 말이 있어요. 뭐 필레오라든가 뭐 에로스라든가 스토르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그런 찬양 가사 여러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웠지요? 지금 그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가 죄와 허물로 무너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적 한 가지를 찾아서 영생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리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영생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환장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한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런 후에 예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찾는 그 영생 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논리적인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갸우뚱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돈 많잖아,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요?
이렇게 해, 그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거는 행위 구원, 예수님이 행동을 통한 구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잘 들어요. 이상하네. 오늘 그 졸음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부자관리 청년의 본질을 지금 바꾸시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결정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결정적 한 가지. 그게 바로 뭘까요? 주인 바꾸기.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지금까지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종교인.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훌륭한 율법의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요, 이 사람은 이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십계명 중에 1번부터 4번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십계명의 1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만약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이었다면, 진심이었다면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따라갔어야 돼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다 팔았어야죠. 그리고 나눠줬어야죠.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그 방법을 원했다면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요,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했다는 뜻은요,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이 뜻입니다. 원어 뜻이. 원어 뜻이요,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일정하게 항상 정기적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 조금씩은 이미 구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안 할 리가 없어요. 이 정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왜냐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중에 얼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웃을 돕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도와줘 라고 했을 때는요, 돕기가 싫었던 거예요. 돕기가 싫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다 도와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큰일 났다. 재산 다 팔아서 뭐 교회다 바치든지 어디 갖다 줘야 되나 보다. 안 그러면 이제 교회 못 다니,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드리거나 포기한 제자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제자들. 그랬고 사도행전 초창기 때 초대교회 보게 되면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 들고 오잖아요. 그게 맥락상으로 보면 전 재산을 다 판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죽게 되니까. 그래서 맥락상 다 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또 다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었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독 이 부자 관리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굳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겉으로 보이는 완전함이 사실은 가짜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재물이 주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요, 네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 나눠줘?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이에요. 껌. 그런 건 평상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설령 그랬다고 그거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6가지 이웃사랑에 대한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종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을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그런 시금치 무침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참기름이 아니라 식용유를 갖다 부어버린 그러한 시금치 무침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영생을 얻는 법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주인을 바꾸기 위한 실천 과정. 정말로 주인을 바꾸려면 그 다음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만약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전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요 그때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전 재산 다 털어 가난한 사람 돕지요.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다시 돈 모읍니다. 여전히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다시 돈 모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결정적 한 가지,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돈을 숭배하며 완벽에 가까운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람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오늘 설교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늘 제가 원래는 31절까지 한 번에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밑밥을 깔아 놓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군가가 먼저 돼야 돼. 근데 저나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완벽해 보였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이 사람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막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막 교회 오는 게 교회 왔는데 평안도 없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죄송한데요, 신앙생활이요 헛바퀴 돌아요. 헛바퀴 돌아.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해결돼야지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매번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이 삶이요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어, 주인으로 모셨어, 영접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관리는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왜 물어봤겠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주인을 안 바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았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한 번 경험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삼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 속의 관리처럼 뭔가 텁텁해. 뭔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 앞에 왔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겠죠. 왔다가 뭔가 찔리는 것도 있어. 고민도 있어.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관리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목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은 꿇어.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셔. 너 주인 바꾸라니까. 그건 안 되는데요. 그래 다시 또 슬퍼하며 돌아가. 지금 이 젊은 관리는 뭐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만몬, 물질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돈의 힘 진짜 막강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그런데 돈만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여기 이제 하나는 다 걸려요, 하나씩은.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다 주님이 주인이길 바라지만 아닌 분들이 있다고요. 항상 주인 삼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 명예가, 저는 그런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술과 같은 약물이, 어떤 사람은 음란함,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많죠.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자기 캐리어. 일하려고 아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일에 묶여서요, 여러분 한두 번 주일성수 어기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어겨요. 우리가 주인 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붙잡고 아무리 그걸 주인 삼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외쳐봤자 평안이 없어요. 메마를 뿐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혼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결정적 한 가지. 이 결정적 한 가지를 내가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 삼고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근데 마음 주시면 그거는 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고 이제 슬슬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만이요, 우리 삶이 영생 안에 거하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갈망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세상의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셀 모임 때 그걸 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번이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근심하고 뒤돌아서는 그 인생, 반복되는 그 뒷걸음질 하고 있지 않냐고요. 이제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어제까지 무너지고 뒷걸음질 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관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도 여러분을요 사랑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여 와, 어여 이제 끊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가 주인 삼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번번이 뒷걸음질 치던 믿음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